오늘도 우리 강림절을 마지막 주일을 당하고 성탄절을 가장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밝고 빛난 빛을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모셔드려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의 생각과 판단과 말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태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 모든 행동, 모든 그 삶의 근본이요 표준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요즘처럼 성경을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이렇게 여러분은 이런 그 시대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구원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며 영생에 이르는 길,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오늘 봉독했던 말씀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것, 두 번째로는 듣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은 네 분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받게 되는 아주 귀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세례받는 네 분들은 어려서 젊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세례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 믿음으로 인정하고 한 걸음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만방에 증거하게 되었기에 이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을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이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니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세례받는 이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왔기에 이후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길로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보니까 요한계시록 1, 2, 3장 뭐 이렇게 성경 그렇게 쓰여 있네, 이렇게 읽고 보고 지나치는 것,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을 통해, 매일 성경을 통해, 오늘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혹시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읽고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기에 목회자이기에 가장 안타깝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의 이 죽음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될지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은 물론 온 민족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은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범죄치 아니하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고 해서는 아니 될 길, 가서는 아니 될 이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가족이 망하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고 그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아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떠났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교육자에게 주신 사명,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말씀 중에서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간곡히 부탁하는 바울 사도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 많은 어려움이 기다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기에 갑니다. 이제 내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중간 지점 밀레도로 오십시오 해서 이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여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새끼 남의 새끼 구별 말고 이 양떼를 잘 지키라고, 자기 유익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교회 장로들 향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여러 집사님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9절 말씀이 중요한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올바르게 내가 생각하고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함을 얻으며 다른 많은 이야기와 다른 많은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한 구원하시며 위로하며 온전케 하시는 이런 귀한 비밀을 가지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성경 통독 과제를 통해, 내가 듣는 여러 설교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내게 시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이 아름답고 온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위로하며 능력 주시기 위하여,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귀 듣고 마음과 눈을 다 닫아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사건 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목회하러 간 거가 홀트 아동복지 회장이 자기 고향에 꼭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까 문 전도사님이 가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홀트 아동복지회가 뭐지? 홀트 아동복지회는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책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아나 이런 이들을 외면해 버리는데, 이 해리 홀트 씨라고 하는 사람 1951년도에 선명회에서 한국동난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아가 된 아이들, 이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우리들이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있는 돈을 다 내놓고 왔는데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활동 사진에 오락가락하였던 찢어지게 가난한 이들, 배부른 아이들, 그 눈물 콧물 짜는 아이들, 머리에 하얀 것들이 가득한 아이들, 이 아이들, 갓난 아이는 엄마 품이 그리울 텐데 오늘 밤에는 누구의 품에가 있을까? 오늘 저녁에는 누가 먹여주고 누가 그들을 돌볼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랍니다. 잠을 이루면 이룰수록, 누우면 누울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면 저들에게 엄마 품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고 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대신하면 어떻겠니? 내가 대신하면 어떻겠니? 내가 저들의 아비가 되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이 경고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홀트 선명의 사무실에 가서 이 아이를 2명 내가 입양하겠나이다. 그 아이를 데려온 후에 또다시 4명을, 8명을, 16명을 이렇게 해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친척 친구 모든 이들 한국동난으로 인하여서 오갈 데 없고 어미품을 잃어버린 아이들, 이 아이를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된 길, 바른 길, 온전한 길,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날처럼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려운 이때에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바른 길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듣고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듣고 남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믿었기에 세례받으러 나온 이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어 살게 하셨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례를 통해 인쳐 주시옵소서. 세례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이런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가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가는 것 속에 열매가 있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에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멸망한 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머뭇거리며 나오지 아니하니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들고 성 밖으로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17절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멸망하는 그곳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이 성 밖으로 내다 놓았으니 이제는 빨리 저 산을 향해서 출발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멸망할 건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롯과 두 딸은 갔는데 이 아내는 결국은 하지 말라고 은혜 받고 살려주었으니 또다시 돌이키지 말라라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거역하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과 징표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마귀의 지옥에 떨어질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 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며 명령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게 될 때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들이 권사가 된 지 10년입니까? 집사 장로 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것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열매 맺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열매 맺는 신앙,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다른 것에만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생명을 위한 말씀, 구원을 위한 말씀, 복을 위한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사명 감당케 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년도 성경 통독할 교재가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 교재를 보면은 오늘 읽어야 될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그 배경은 뭡니까? 간단히 써지고 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 2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 이렇게 읽고 나서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을 한번 쭉 읽고 나서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맨 밑에다가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이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을 적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저녁 때쯤 오늘 하루는 참 이런 일들이 감사하다,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하루 통독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성경 통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왜 성도 여러분들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효자가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찾아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살며 이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떤 길을 향해 나가라고 부르실 때는 강력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성경을 찾아 들어가 이렇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알아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한마디 속에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큰 능력과 권능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을 감히 우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니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돼 이렇게 멀리 계시지만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고 인도하며 우리를 돕고자 하며 우리들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깜깜한
전기 없는 등불과 같아서 이 전기에 연결이 안 되면 이 형광등이 불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들의 밝은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여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지 않고 여러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합니다. 나는 저 친구가 바르고 온전한 길 걸어 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방법을 다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나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해하며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성경 귀절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찾아 들어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나름대로 어떤 때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그렇군요, 내가 찾는,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찾고 더 나가서 구체적이며 어찌하면 좋을지 묵상하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받는 이들은 물론 믿음 안에서 세례받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대하는 태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이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경고 깨우치심 복의 귀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귀한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 예비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인도함 받아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